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연구. 오늘은 학계에서 이제 스가랴. 우리 학계 같은 경우는 이제 4달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4번의 하나님 말씀의 임재.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또 소선지서가 이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학계, 그러니까 학계 그 스가랴 말라기 이 성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과 하나님의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비교적 이제 후기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시기를 지나면서 신약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계가 사실은 이제 제2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이고, 그다음에 무너졌던 것을 다윗의 성전을 장막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약에 넘어가면 또 한 번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이제 또 헤롯의 또 성전 재건 제3, 제3번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를 이제 논하면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탈인간적 그런 내용을 봤다면 스가랴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그 성취 이 스가랴 9장 9장 9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온 거. 그리고 이사야 말씀도 이제 또 시온에 따라 하면서 이제 그 말씀도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스가랴를 보면서 우리가 대망했던 또 당시에 대망했던 그런 메시아가 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일까? 나귀를 타고 온 그분이 메시아일까? 오늘 그 중점으로 한번 스가를 보고 또 깊이 있는 통찰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536년 혹은 8년이 됐죠. 그래서 18년간 혹은 16년간 사마리아인의 방해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성전 중단되고 520년에 다시 시작하죠. 그때 이제 성전 공축을 시작돼서 완공까지의 그 스가랴 활동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제 고레스 그 이제 그 다리오와 또 그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가 그 아닥사스다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와 함께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그 내용을 가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게 이제 사실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예언을 더 자세히 증폭시켰다 볼 수 있죠. 특이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임한 학계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과 다르게 환상을 통해서 시온의 구원, 시온의 회복, 우리 에돔 할 때 그 에돔의 그 세일산, 저주산, 그런 하나님이 시온의 산,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했잖아요. 이 스가랴도 시온의 구원 회복, 그래서 그 제사장, 왕 사역을 보여주시는 메시아,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는. 그래서 그 왕의 삼중직에 대해서, 메시아의 삼중직, 왕, 성지자, 제사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는 요아가 기념하시는 자예요. 기념하시는 자. 그래서 스가랴가 뭡니까? 요아가 기념하다, 기억하다. 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찬양이란 말이에요. 기억하다. 왜냐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수월에 내려가는 자, 파데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고 기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종일토록 이를 갈리라. 자, 이를 간다는 것만이 무엇입니까?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진짜 지옥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은 그 찬양. 그래서 학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학계 이름을 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절기라 했죠. 자, 학계는 절기예요. 제가 절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절기나 축제라 했죠. 축제는 지나간 일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죠. 자, 제 생일을 현실로 가져옵니다. 자, 50년 전에 제 생일이에요. 50년 전에 제 나이가, 그러니까 제 나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들고 오면 이제 과거가 소환되는 거죠. 근데 그 과거의 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현재 일이 되는 거죠. 학계는 그 과거의 그 기념, 기억하는 것들, 절기들이 지금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고 제사고 성전 중심이죠. 반면에 이제 그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기념하다는 거죠. 기념하다. 그러니까 절기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죠? 이또의 손자, 이또의 손자.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 이제 그 이또의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손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서 그 할아버지를 따라 귀국하여서 학계와 동력자 또 학계보다 불과 2개월 늦게 그의 예언을 시작한다는 것. 어쨌든 선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명 더 붙인 자, 스가랴, 예비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령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유대인의 그 탈굼이나 그 또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죠. 탈굼이나 요세푸스에서 스가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도 이를 또 확인한 바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나 이제 구약의 그 사가랴, 그죠? 이제 그 이름이 무려 이제 스가랴 27번이나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교자 사가랴의 신분을 또 확인할 수 없지만 또 본서의 저자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가랴, 사가랴 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굼이나 요세푸스의 뭐 그런 교사나 그또 하여튼 전승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환상이 임하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전 환상. 그래서 에스겔서와 비슷하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많아. 또 이 점에서 또 이사야서, 그죠? 이사야처럼 이제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이기도 하고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환상 부분이라면, 자, 이거는 이제 메시아 예언이죠.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라, 그죠? 그래서 천사의 언급이 풍부하고 또 학계와 더불어서 만군의 여호와 표현이 네, 충분히 나옵니다. 자, 전쟁의 신이시죠. 만군은 군대 장관을 말하죠. 만 명의 군대. 자, 그래서 이제 싸우시는 군사, 용사와 같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 학계에서는 14번이 나오는데 이제 스가랴서는 이제 50 정도, 50번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종말론적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계서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성전 공사 중에 예언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8장 이게 이제 예언의 일부입니다. 일부. 자, 개봉박두. 자,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이제 일부다.
1장에서 8장. 자, 일부 예언. 자, 첫 번째 예언. 자,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자, 어떻게 됩니까? 2부 예언이 온다는 거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래서 9장부터 14장은 2부 예언이, 이제 2부 예언인데, 환상인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이고, 이 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피니시 됐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언의 내용도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금식에 관한 문답. 그게 이제 7, 8장이었어요. 금식. 그래서 회복으로 금식들을,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선전 회복으로 금식들이 기쁨의 절기로 바뀐다는 거죠. 절기하면 학계죠. 또 기념하다. 또 학계, 스가랴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의 실현으로 열방의 멸망, 심판이 있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게 이제 9장부터 있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는 이후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 자, 그래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이제 8가지의 환상이에요. 8가지 환상.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읽는 거랑 또 읽고 나서 정리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흑기서를 읽으려고 혹은 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읽고 나신 분은 내가 읽었던 것이 이런 구조에 있었구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로기한 후에 공동체가 자 제2성전이죠. 자 헤롯이 제3성전이잖아요. 제2성전이요. 핵심은 무너졌던 것을 제2성전인데 바벨론의 백항목 금과 은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로 일단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또 이제 하나님 중심하면 또 이제 말씀이죠. 말씀하면 또 이제 예배의 삶이죠. 자, 예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삶이잖아요, 삶에. 그래서 수가랴 중심 소재는 성전 재건이 예표하고 미래의 메시아에 의해서 완성될 시온이죠. 시온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시온 회복의 조건 중 하나가 뭡니까? 이제 그 성전 재건의 예표죠. 그래서 이제 1부와 2부 성전 건축 중 그리고 2부 9장부터는 성전이 마친 후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9장 9절이에요. 낙이 타는 것이. 그래서 후반부에 더 강하게 시온은 온 세상을 다스릴 여호와께서 자정하신 왕도로 회복하는 거죠. 생수가 흐르는 온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고난당하는 겸손한 왕의 역할이 예언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겸손한 왕이에요. 자, 세상의 왕은 뭐 한 거죠?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성전을 무너뜨리지만 이 겸손의 왕은 세상의 왕이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신무장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면서. 그러면 이제 복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복수가 아니란 거죠. 겸손의 왕, 고난당하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입성하는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이제 종로 주일 때 많이 설교를 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중에 5절이 뭡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옷을 깔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신명기 보면 그 법정의 증인이 2명 있어요. 2명 혹은 3명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의 마태라는 자가 이 입성 기사가 사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증인 2명이 유독 나오는 이유가 율법적 성취자라는 거죠. 법정의 성취라는 거죠. 2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율법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하면 또 신약 마태복음 개관을 해야 되니까 뭐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개관을 할 거예요. 이제 선지서가 끝나니까. 자, 그 이야기하면 또 길어요. 한 3, 40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을 다스릴 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고 시온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그 했던 자들은 허다한 무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내가 저주받을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과 달라요. 마태복음에 증인이 많아요. 맹인들, 거지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인자잖아요. 두세 명씩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제자를. 그래서 온 세상이 고난당하는 왕을 위해 애통하는 그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입성하는 평화의 왕, 또 고난당하는 왕을 위해 애통하는 것. 마태복음 다 있다. 요한복음 다 있다. 9장, 19장 30절에.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가 소선지서 가운데 제가 길다고 했잖아요. 가장 길다. 그래서 이제 우리 2부, 성전 짓고 나서 9장부터 시작되는 14장, 그 에스겔서와 더불어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에스겔의 성전 그 환상이 많이 나오죠. 촛불 사이로 그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계시록에 이제 24장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이제 성전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스가랴도 뭐 하여튼 계시록이다. 신약의 계시록과 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구절들이 이제 겸손의 왕이니까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제 뭐 인용되어 있다. 그래서 묵시 형식의 예언들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까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념하시다, 기억하시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학계는 축제죠. 그래서 이또의 손자 그리고 베레가의 아들이죠. 그래서 할배 이또죠. 좀 일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베레기야. 본인은 스가랴, 시가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조부 입도를 니에미아의 계보에 나오는 제사장 계열로 보는 사람도 있다면 그죠? 볼 수도 있죠. 니에미아.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죠. 성벽, 스가랴.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느헤미야 그에 나오는 제사장 계열로 본다면 그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으로 사역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계보다 이제 2달 늦었다 했죠. 그래서 520년 5월 10일에서 10월에서 11월 우리 이제 1장 1절에 그 나와 있잖아요. 1장 1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이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학계도 이제 다리오 2년 6월에 이렇게 하잖아요. 6월에 첫 번째 말씀이 임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가랴는 이제 그 6월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8월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9월에 임했으니까, 8월에 임했으니까 그때 사역을 시작해서 518년 12월까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 그 전반부 말씀에 7장 1절에 그 사역의 연도가 있죠. 그러니까 520년부터 해서 518년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학계는 4달. 근데 이제 스가랴는 이제 짧게 이제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 뭐
임무를 완성하면 그만 하고 또 이제 떠나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속 돌보는 것 같이 학계와 스가랴도 짧지만 계속 돌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계처럼 주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룬다는 거. 그래서 9장 14절 그 2부에는 그보다 더 훨씬 늦은 시기, 아닥사스다 초기 전한 말씀으로 보는데 먼 미래의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이 2부 이 말씀이 이 일부 말씀에 비해서 훨씬 이후에 그죠? 이제 약 이제 중간기가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80년 이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 이후에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480년의 이 중간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방 심판 시온의 왕 뭐 그런 것들을 480년 후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짓 목자들, 백성들의 회복, 참 목자의 배척, 거짓 목자들 심판, 열국의 예루살렘, 죽임 당할 어린 양. 이 부분들이 이제 계시록과 비슷하죠. 열국 심판 정결케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회복한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주제가 뭡니까? 죄, 열국의 심판, 공격,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궁율. 죄로 끝나서 은혜로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죠. 죄로 끝나서 은혜로 마치는 거. 자, 그래서 표제를 보면 자, 다리오 왕 8월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했죠. 다리오 왕 2년 스가랴. 그래서 이제 그 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8가지 환상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처럼 본다는 거죠. 반면에 또 고난 당하는 부분에 이사야처럼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따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예. 여기 이제 8가지 환상을 이제 보면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8가지라 하면 이제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 플러스 1로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죠. 그게 완전하다, 완전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말탄자입니다. 말탄자의 환상. 그래서 이스라엘 평안과 회복이죠. 자, 평안과 결국은 이제 회복을 말탄자인데 다리오 왕 2년 11년 곧 스바롤 24일 자, 사가랴 혹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서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가죽빛 말, 백마가 있다. 자, 홍마, 자줏빛, 그 다음에 백마, 요한계시록에 우리 말 시리즈 있죠. 자, 그래서 스가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천사가 한 20번 나온다 했죠. 천사가. 천사가 20번 나온다. 하나님 사자죠.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니라 하면서 화석류 사이에 선 그 저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니라고 보내신 자다. 자, 말탄자는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뭐가 비슷하죠?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그래서 사자가 예루살렘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뒤에 볼 거니까 잠깐 잠깐 볼게요. 자, 말탄자가 나오면 이제 넷뿔입니다. 넷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넷뿔, 네 대당장이 대장, 그죠? 대장장. 자, 이게 한상이 또 있는 거죠. 말탄자에 이어서.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넷뿔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또 천사가 유다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넷뿔이다. 나라 이야기가 나오죠. 나라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당장이 네 명을 내게 보내신다. 그래서 그 뿔들이 유다를 흩으려고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 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을 떨어뜨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나라의 이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측량줄이죠. 측량줄. 그래서 뭐 아모스도 다림줄 이야기가 나오죠. 예, 석은 동안줄, 뭐 다림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측량줄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림줄이나 측량줄은 건축할 때그 자처럼 사용하는 거죠. 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측량줄을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깊이를 보고자 하는 거죠. 자, 너비와 깊이. 자, 이 말씀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이제 있죠, 이제.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이한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산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 이야기, 다림줄.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항상이죠. 자, 대제사장 앞에 수룹바벨 총독이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요수아죠. 요수아의 한상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요수아, 요호와의 천사 앞에 서죠. 근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이제 옵정이니까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 요수와 제사장 더러운 옷 입고 천사 앞에 쓰는 거죠. 그러니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입히시죠. 그래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천사의 그 여호와의 천사의 곁에 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를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또 순금 등잔 때 계시록 보면 그 촛불 사이로 촛불이 등장대 사이로 가는 거죠. 순금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이제 자고 있는데 스가랴를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우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서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이 기름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곳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이 그릇 오른쪽에 또 하나는 그 기름이 그릇 왼쪽에 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스가랴 4장 6절
그래서 내가 내게 답하여 이르느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가 두루마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과 비슷하겠죠.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알더라.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에바 속에 여인의 환상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예언. 근데 이제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저주죠. 개인의 제한, 이 개인죄죠. 개인의 죄. 율법을 하지 않았으니까 죄, 개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규빗, 그리고 20규빗이랑 한 규빗이 이제 팔의 그 길이잖아요. 팔. 그러니까 20규빗인가 꽤 길죠. 너비가 10규빗. 그래서 천사가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지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뭐 이게 죄에 대한 기록들을 펼치면 그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제 불이 쏟아지고 이제 다 죽잖아요. 그죠? 생명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주의 책이잖아요. 그 심판당하는 그 제약인들에게는 그걸 펼치면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울잖아요. 떼야지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재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교당한 그리고 막 엄청나게 고난을 주는 그런 자들이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잖아요. 그 인을 뗄 자가 누군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으니 도둑의 집에서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쌓으리라. 나무와 돌이면 엄청난 풀무불이죠. 자, 그 다음에 에바 안에 있는 그 환상입니다. 일곱 번째가 뭡니까? 에바 속. 자, 그냥 에바가 22.7리터랍니다. 우리가 이제 생수 1.5리터잖아요. 근데 여기는 22.7이에요. 그러니까 생수가 1.5리터라면 대략 이제 2.2면 이제 거의 20개는 안 되지만 15개 이상이죠. 15개도 안 되죠. 그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양이란 거죠. 에바. 천사가 에바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에바 가운데서 한 여인이 앉아눕니다. 자, 에바 속에서 여인이 앉았다. 동시에 둥근 납 조각이 들리죠. 그러니까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천사가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추방되어 오랜 세월을 지낼 것이라. 그래서 에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병거 환상과 요수아의 멸류관이죠. 자, 그래서 요 대제사장이 들어온 옷을 이제 입혀줬다면 이 팔짱에 여덟 번째에 가면 네 병거죠. 그 다음에 멸류관. 우리 이제 계시록에도 멸류관을 던지잖아요. 그 장로들이 멸류관을 던지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멸류관을 던진다는 것은 진정한 순종을 말하죠. 진정한 왕 앞에 멸류관을 던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온다. 자, 그 산은 이제 구리산이고, 첫 번째 병거는 이제 붉은 말. 자, 우리 여기 말 이야기를 했죠. 홍색, 자색, 백색.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말탄자로 시작해서 이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제 붉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홍색, 흑색, 그리고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롱신 것. 그죠? 아롱. 얼룩달룩한 거요. 그게 나온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식 말은, 어렁식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너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게 내영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 이제 스가랴 뭐 2장부터 이제 1장부터 이제 한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가지의 한상. 그래서 이 8가지 한상이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유, 그죠? 죄송합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1장 7절에서 6장 15절. 그래서 자, 1장 얘네들이 1장 7절에서 그다음에 6장 15절까지 초반절에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독려하는 거죠. 예,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한다. 자, 그래서 다리오 2년까지 했고 한상 8가지. 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한상이로 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한다. 지도자 수르바벨, 그죠? 총독, 대제사장 요수아를 정결케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결국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거죠.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8번째는 뭐가 나왔죠? 말, 병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죠? 6번째와 7번째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회복된 공동체고, 대적이 멸망하고, 죄가 사라지고, 제거되고,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째, 5번째. 한상은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지도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또 지도력을 다루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뭐 이제 1장 7절부터 나온 데 했으니까 알탄자, 넷불, 측량줄, 그 다음에 요수아 앞에선 이거 요수아 등장 때와 두 감림 나무, 그리고 6장 15절까지 하는 그 두루마리, 에바, 내병거, 이런 것들 한상들이 이제 교차 대구법으로 교차 대구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스가랴 자신이 본 것을 기술하고 또 질문하잖아요. 이 뭔데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상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앞에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PPT가 있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 말탄자죠. 병거. 그래서 말탄 사람이 세계에 대해서 정찰한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 자, 이 계시록과 같죠. 이에 대해 스가랴는 언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인지를 천사에 묻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거기에 임재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회복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죠. 못된 망아지 내가 어? 복수해 줄 거다. 자, 내 뿔입니다. 그리고 내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루죠. 뿔을 다루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한 열국, 사실은 이제 열 뿔인데 열국 이 뭐 이제 표현을 이제 뿔로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열방의 왕들이죠. 왜냐하면 뿔을 잡고 왕 되는 것을 맹세하거든요. 왕의 대관식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가면 그 언약궤에 뿔을 잡고 제를 회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지도력. 어쨌든 내 뿔이 내 왕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들 이제 내그 대장장이죠. 통해서 심판하실 거고. 그러니까 대장장이를 뿔을 다루니까 철을 다루니까 또 대장장이를 일으켜서 내 뿔을 어쨌든 망치치겠다. 자,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인 그런 안정한 성을 그 만들어 주실 거다.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싸인 그 안전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불이 둘러싸인데 어떻게 뭐 침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3절 우리 2장에 첨부된 여호와의 말씀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 상의 내용을 함께 이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귀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압제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포로민들과 이방인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정하시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거다. 자, 요 앞에선 요수아죠. 대제사장이죠. 정결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이 요수아라면 이 요수아가 사탄의 정죄와 고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그 멸류관을 쓰게 한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장직, 제사장 나라 회복함을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의 실천, 성취. 그래서 8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여호와와 동료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그 성전 9절에 일곱 눈이 있는 한 돌이 상징하는 것. 그죠? 일곱 눈이 있는 한 돌이 상징함은 그죠? 내종 싹, 그죠? 내종 싹을로 불리는 내종 싹. 그러니까 내종은 누굽니까? 이제 다윗이겠죠. 이세의 싹, 다윗이겠죠. 내종 싹,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 수르바벨이 상징하는 미래의 메시아죠. 수르바벨,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 왕이라 했잖아요. 왕으로 보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 때, 그러니까 회복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등장 때와 등잔 때 좌우에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기름, 감람나무가 감람나무 기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 안에 제사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불을 켜잖아요. 성막에.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수르바벨과 요수아인데 어쨌든 총독과 제사장이 그 다시 기름으로 촛불을 켠다. 제사를 회복한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그러니까 일곱 등잔이 있는 등장대, 일곱 등장대, 여호와의 영,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도우신다. 일곱 등장대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 수르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일곱 등장대가 있는 성전에 자정하시면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요수아와 수르바벨은 제사장 또 뭐 이렇게 왕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댔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래서 이제 온 땅에 내리는 저주를 상징한다. 두루마리가. 재앙을 상징하는 심판 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조두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잖아요. 복은 짧고 저주가 긴다. 왜요?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라서 아니라 하지 말라는 그만큼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약으로 정결케 하겠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에바 22.7리터.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강줄이든 통인데 그 에바 속에 있는 그 거대한 22.7이면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 여인이 나온다니까요. 남을 던지고. 그래서 22.7, 1에바에 22.1리터. 그래서 여섯 번째와 같이 회복된 공동체로부터 악을 제거하는 거죠. 제약의 장소인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신할 땅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죠. 그 아브라함 바벨론에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 신할 땅. 그래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뭐 고센 땅으로 오잖아요. 고센 땅. 자, 여덟 번째. 그 한상 마지막인데 병거죠. 그래서 네 병거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 한상처럼 온 땅,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북쪽으로 가고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온하게 또 성전을 건축할 때 되었음을 보여주고 또 9에서 15절 그 추가된 말씀에는 네 번째 한상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네 번째 한상.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쓴 그 옷을 정결케 하니까 이제는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멸류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한상의 의미를 강화시켜서 전체 한상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금은으로 만든 대제사장의 왕관은 멸류관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지어질 영광스러운 성전을 말. 그래서 싹, 내종 싹 이야기를 했죠. 이 싹은 브랜치, 순인데 총독 수르바벨과 왕적 통치를 상징하고 또 이제 13절에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온연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수르바벨의 행정적 지도력, 총독으로서의 지도력, 그 지도력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거룩함, 그 정결케 하는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멸류관, 성전과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금식에 관한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부까지만 할게요. 금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 이제 7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일부가 마치는 한상이에요. 일부가 마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금식에 대한 뭘 할까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금식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대에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이 금식 문제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4년 9월 4일 2년에서 2년 8월에서 이제 2년에서 이제 4년까지 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베델 사람이 그러니까 베델은 어딥니까? 그 단과 베델의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잖아요. 단은 남쪽이고 베델은 위쪽이잖아요. 위쪽. 아, 단이 위쪽이고 베델이 이제 남쪽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대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물어죠. 여호와의 대답이 뭡니까? 순종 없는 금식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한 거 봐봐.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경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결국 금식을 물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금식 문제에 대한 요하의 대답은 금식일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고통해야 또 고통 중에 또 금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요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어쨌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왔더라. 그래서 금식일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핵심은 뭡니까? 불순종이 지속되는 그런 형식적 금식 하지 마라. 금식을 그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노? 진리와 공의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전 주제로 돌아가서 회복된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8장 14절 이게 구조를 봅시다. 2장 2절에서 8장 17절까지. 그래서 참된 금식의 의미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요. 그러면서 이 금식의 날이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으로 인해 참된 기쁨의 절기가 된다. 말씀을 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도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즐길 거다. 그래서 세 번째 한상의 구현이죠. 세 번째 한상. 그 세 번째 한상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한상 평상주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방인도 함께 그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은 이제 480년 이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1부가 그 8장으로 끝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의 명령이에요. 읽어보니까 8장 19절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 그래서 어쨌든 이제 8가지 항상이 이제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스룹바벨 통해서 그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이 제사장과 왕, 이 총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우리는 지금 그들이 뭘 대망하고 짓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교회를 짓고 있는 거죠.